15절이 본문의 또는 전체의 요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은 뭐냐면 나훔서에 나타난 복음. 자, 여러분 제목이 나훔서에서 나타난 복음이다. 나훔서. 모든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은 구약 성경과 모든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항상 이 복음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거기서 복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일견 보면은 숨겨져 있어요. 복음이 그냥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 항상 복음으로 창세기를 보고 복음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다양한 복음을 가지고 레위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고 민수기 보고 요소에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나훔서에 나타난 복음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데 먼저 처음 책을 시작할 때는 그 책의 개간을 먼저 잠깐 다뤄보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낯설지가 않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복음이라니까 그냥 받지 말고 항상 그 말씀 속에서 왜 그런가라고 자세히 주의하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복음을 캐치하고 말씀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자, 먼저 그래서 항상 관찰을 해봅시다. 관찰. 항상 여러분 생각할 때 관찰을 해야 돼. 관찰. 자, 관찰은 것은 자세히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먼저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무엇이죠? 바로 나훔입니다. 나훔. 이 나훔은 바로 이 책을 쓴 선지자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나훔서라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나훔이란 뜻은 이로 평안 구원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나훔은 이로 평안 구원이라는 뜻이다. 되겠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은 이 나훔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1절에 언급을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수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래서 엘고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고수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뭐 자세히 할 건 없고 그냥 아수르 니느웨 북쪽에 있다. 그게 도시다 하는 것도 있고 확정된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남서쪽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갈릴리 지방이다. 또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로 그 엘고스라는 지명에 대하여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구나. 엘고스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은 역사적 배경은 아수르 나니팔이 치리하던 때부터 아수르 멸망 주전 612년까지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와 애굽이 그 근동 중동 지방을 지배하던 시기예요. 지배하고 있다가 바벨론과 메데라는 나라가 이제 서로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공격하여서 아수르 나라가 진멸됩니다. 진멸. 이거는 일견 외형적으로 보는 역사적 국가적 정치적 지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지역의 패권인을 잡고 셈을 갖고 있었는데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메데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 아수르를 멸절시키는 내용이에요. 겉으로 보기 그렇다는 거지. 나중에 메데 파사와 함께 연결돼서 메데가 컸는데 메데가 사라지고
파사가 일어나서 페르사 제국이 되죠. 자, 이렇게 이거는 그 다음 얘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 배경이 아수르가 망했다. 누구한테? 바벨론하고 메디에라는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수르의 멸망이 왜 이스라엘 민족하고 연결되냐 이거죠. 그것은 첫 번째로 먼저 보시면은 먼저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겁니다. 자,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죠? 심판의 도구가 아수르라는 외적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게 힘을 주고 키워서 강력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쓰신 거예요. 이거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하나님 백성을 잘못해 가지고 아수르라는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그 아수르가 그 공격을 징계의 도구로 썼는데 자기들이 교만해진 거야. 나중에 바벨론도 그렇지만 자기의 힘으로 힘을 키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키워서 공격의 무기로 쓰려고 막대기를 준비했는데 자기들이 능력이 많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적당히 치지 않고 오바로 친 거야. 오버 액션한 거야. 너무 세게 때린 거야. 그러니까 한 대만 때릴 것 같다가 요놈들이 두 대, 세 대를 때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더 괴롭혔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바에 한 거, 오바. 근데 한 대만 때릴 것을 10대를 때리고 그리고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것 봐라, 저게 막대기인데 저게 어찌 또 막대기가 또 뽐내고 자랑을 해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갖다가 진멸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라 이거야. 니느웨. 그다음 나중에 또 똑같은 원리기 또 나중에 그 아수르가 잘못하니까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또 징계하는 도구로 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또 일으켜. 근데 또 바벨론 똑같이 지들이 잘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가지고 쓰신 거를 만드신 걸 갖다가 또 오버 액션은 바벨론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페르사. 이제 페르사는 파사인데 고레스. 요거는 약간 하나님을 도왔어.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 재건할 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데 하여튼간에 요것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놈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이스라엘 징계의 도구인데 잘난 척 해가지고 깨는 거다. 그래서 그 아수르를 깨는 장면이 나홈서에 있다 하는 거예요. 나홈서에. 자, 그렇게 배경하면 이제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과 메대를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진노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 그래서 완전히 아수르가 멸망시킨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잘못 때리지만 그 하나님 백성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너희들 함부로 건들지 마라. 내가 내 사랑 아들을 때리지만 너희들 내가 때린다고 너 함부로 우리 아들 갖다가 함부로 말하고 공격하면 너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기 나와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진노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 그리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만들고 능력이 많다. 다 너희들 내 백성 갖다가 건드렸다가는 내가 비록 때리고 꼼밤 주고 해초리 때리지만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내 백성 함부로 갖다가 네가 간섭하고 왜 이 이상한 짓을 해 이놈들아. 막 끝날래? 죽을래? 하고 도구의 막대를 갖다가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라 이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심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홈서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홈서는 1장에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 심판에 대한 1장 경고, 2장은 아수르 수도 니느웨 멸망의 모습. 그래서 2장에 보면 멸망 모습이 쫙 나와요. 3장 아수르 수도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 해서 이렇게 3장으로 끝납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항상 뭐든지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돼요. 먼저 말씀을 볼 때는 왜 이렇게 됐고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흐름을 잘 보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무슨 살인 사건이 나거나 어떤 범죄가 날 때는 수사관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정황을 먼저 파악을 해요. 객관성으로. 전체로 이번에도 무슨 뭐 이은혜 뭐 조연수 사건 나잖아요. 뭐 누굴 죽이고 남편 죽이고 도망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됐고 뭐 때문에 됐고 다 파악하다 보니까는 또 뭐 전 남편은 또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를 갖다가 또 죽은 사람한테 입양을 시키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지? 수사관들은 전체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성경도 항상 그래요. 성경도 볼 때 전체를 보고 정확히 선과 후를 보고 뭐가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고 왜 되는지를 잘 봐야만이 메시지에 오류가 안 생겨요. 안 그러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탐구할 때 굉장한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진리가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이 내용을 여러분 다 파악하게 되셨나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어떤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분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 항상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징계를 하고 때리냐 이거예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딨냐 이거지. 징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고 마침내 그 징계를 통하여서 바로 저는 다로라금 곱게 펴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만들어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오히려 없으면 사생하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여러분도 혹시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질병, 가난, 경제, 사건,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징계의 모습으로 아시고 감사하면서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건드리게 되면 반드시 보복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러니까 아수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갖다가 함부로 취급을 해서 함부로 막 악탈하고 취급하고 막 적당하지 않고 막 때림으로써 대적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수를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막 흑암 쪽으로 어둠 쪽으로 처박혀라 쫓아내신 하나님이요. 자, 사탄을 꺾으신 거죠. 이제 복음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자, 그다음에 1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아니 없애버려. 그다음에 14절에 보니까는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이게 아수르 이름.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쓸모없게 없애버려 진멸시키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장 거기다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백성을 건드렸던 그 족속들을 갖다가 아수르를 완전히 끝장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뭘까요? 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은 자신의 일 때문에 지나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였죠. 근데 이 도구가 분수를 넘어서 오버 액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에도 불구하고 왜 망했냐 이거지. 여러분 일꾼이 왜 망합니까? 여러분 일꾼이 오버하면 안 돼요. 항상 자기 일을 하고 거기서 지나치게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하나님 꺾어버리신다고. 그래서 또 자기 일을 분수를 넣게 하면은 안 돼요. 아수르 같은 경우가 그래서 주께서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축복 잘하면 축복 받았겠죠. 야 아수르야 네가 잘했다. 네가 적당히 우리 백성을 잘 다뤘다. 내가 너를 축복하면 아수르를 강력하게 만들고 다시 또 쓰실 거죠. 다음에 또 내 백성이 잘못하면 너를 또 쓸게 해가지고 계속 키우시는데 아수르가 잘못해가지고 왜 망하냐. 바벨론 왜 키우냐 이거. 바벨론 안 키우고 또 아수르 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일꾼들은 지나치게 분수를 넘어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중직자와 전도자들은요 지나치게 행동하면 안 돼요. 항상 저는 그래요. 항상 순리대로 가야 돼요. 순리대로. 제가 주의를 하면서도 그러잖아요. 흐름을 따라가지 내가 목표를 세웠다 가지고 막 억지로 밀어붙이고 하면 안 돼요. 막히면 막힌 대로, 안 되면 안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전도도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거는 억지로 해서 될 일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움으로 그냥 순리대로 가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은 전도도 잘 되고 다 끌리는 겁니다. 근데 뭐든지 인본주의를 쓰면은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될 일이 없습니다. 되는 것 같아 안 돼요. 결국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제가 보니까 힘으로 되는 거 능으로 안 되는 거고 애써 사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그냥 알아서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갖다 붙이니까 전도도 되는 것이지 그 성령의 인도가 역사가 없이 내가 하는 것은 다 문제가 와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문제가 되시. 여러분 자신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면 그냥 갖다 붙이십니다. 목회자가 해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 하시니까 되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먼저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나엄서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깨달아야 될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15절에 보니까는 이 15절이 중요한 건데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은 떨고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언제까지 아수르가 공격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게 고생을 하냐 이거지. 자 이렇게 나는 언제까지 창세기 3장이 끝나지 않고 계속 가난과 질병이 있냐 이거지. 자 여기서 똑같은 정황인 거예요. 여기서 15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에 있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전도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산에 있는데 그 전한 소식은 아름답고 화평을 전한다는 거지. 무슨 말일까? 야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아 이제 너를 괴롭혔던 아수르는 끝났어. 그래 너는 두려워하지 말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 얽매가지고 절절매고 거기 끌려다니면서 아수르 끌려다니면서 시름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망할까 죽을까 살릴까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그럼 여기 절기는 뭘까?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이런 거죠. 나팔절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절기는 언약이에요, 언약. 다시 한번 그 절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잖아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언약을 지키고 소원을 갚으라는 것은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 뜻을 이루라 이거지. 다시 말하면 네가 언약을 회복하고 너의 사명을 이루라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로 지금 공격당하는데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너의 모든 문제는 끝났어. 너의 모든 창세기 3장 끝났어. 그러니까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네 자리를 왜 자꾸 창세기 3장 과거의 옛사람의 저주 속에 얽매여 있어. 빨리 이제부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을 꺾었으니까 이제 언약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명 회복하고 이제 서원을 갖고 그 뜻을 너의 뜻을 비전을 이루어가.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야. 그래서 다 악인이 진멸됐잖아. 창삼장 흑암이 꺾였어. 왜 자꾸 왜 창삼장 속에 끌려다니냐 이거지.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이미 끝났으니까 복음은 너의 창삼장 자리에서 네 심정과 마음으로 자꾸 안 되고 네가 씨름하고 마귀랑 싸우려 하지 말고 주님이 해결했으니까 그거 남겨놓고 내버려두고 이미 끝났어. 내가 질병하고 저주받고 고통당하는 건 네 것이 아니야. 그 속이는 다만 그림자일 뿐이고 너는 이미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고 마귀는 끝났고 저주는 끝났기 때문에 뭘 합니까 지금?
언약을 회복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자리를 옮겨. 왜 자꾸 우리 마음이 자꾸 율법으로 옛사람으로 가냐 이거지.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전히 내가 고통이 있고 저주가 있어도 주님이 끝났으니까 거기 얽매여 사는 삶, 거기에 스토리에 매이지 말고 복음의 스토리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스토리로 가면 어느 날 얽매였던 것이 다 없어져. 또 이미 20세 끝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이 저주 속에서 스토리를 짜고 있어. 계속 고생하고 괴롭게 하고 내가 살라 그래.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복음은 끝났다는 거야. 아수르는 끝났다 이거야. 사탄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러니까는 거기 얽매이지 말고 네가 새 사람을 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거야. 이제부터 요거 내버려 두고 거기 연연하지 말고 내 생각 감정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내 속에 얽매이고 마귀 것 같은 것들이 오늘날 사라진다는 거지.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제가 문제를 잡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문제를 잡지 말고 복음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작은 거였어요. 자꾸 율법, 종교, 불신앙, 염려, 원망, 불평, 과거 막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싸우고 육신의 막 것을 끌려고 난 죄인이 자꾸 재책이 되고 막 잡을 거야. 전부 아수르에 묶여 있어. 아수르는 끝났다.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아수르가 사라지고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이제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 삶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의 방법이 이겁니다. 막 굉장히 그 밭이 더럽고 똥이야. 똥인데 똥 속에 얽매여가지고 살지 말고 그 똥 같은 밭에다가 새로운 생명의 새싹을 심은 거야. 그 새싹 안에서 놀아. 그럼 오늘 새싹이 커져가지고 오늘날 전부 똥이 밭이 다 벗겨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해. 눈 뜨면 또 현실을. 근데 복음을 잡고 살아. 언약을 잡고 살아. 그럼 어느 날 보니까 어디 갔어? 고통, 질병, 가난 없어졌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살으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우리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리를 옮겨야 돼. 마음으로 옮겨야 돼. 새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죠. 옛집을 돌아보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저는 나홈서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정체성이 나타났다. 이걸 여러분이 자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에 묶여 있지 말고 빨리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그것이 복된 소식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과거에 우리 아수르에 묶여가지고 언제 죽을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까, 여기 얽매이고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수르를 진멸했고 사탄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수르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거기 얽매여가지고 불안하고 불신앙하고 두렵고 저주받은 삶으로 끌려가지 말고 너는 이제 끝났으니까 내가 다 끝장을 냈으니까 너는 십자가에서 다 사탄의 권세 끝났고 저주는 끝났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성령 충만 받고 예배 사는 드리는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 살면은 너는 이미 완전히 그 흑암은 이미 관계없는 사람이 돼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 믿음 안에서 이 나홈서에 나타나는 이 복음의 삶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제 절기를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소원을 갚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복되고 행복하고 완전히 승리하는 복음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속고 있는 부분, 아직도 내가 연연하고 있는 모든 종교 생활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율법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저주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미 끝났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드림이 복된 예물이고 전도자의 예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